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인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두오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 또 다음 지역으로 그렇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다음 지역 고린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제 그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지요.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미움을 받은 사건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황제가 뭐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재간으로 살겠습니까? 살라면 떠나야죠. 그래서 로마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간 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로 갔고, 그런데 마침 그때 고린도로 누가 전도하러 왔다고요? 바울이 온 겁니다. 이거는 뭐 서로 합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는데 이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그들이 서로 고린도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간섭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더 이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딱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율법에 전통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가르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 먹고 사는 기술입니다. 밥 먹고 사는 기술. 어디에 쓰든 그냥 이 기술이 있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꼭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배웠던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 기술을 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그 기술을 아껴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 어마무시한 민족이 된 것이지요. 세계의 어떤 경제, 역사, 과학 이래 대부분이 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 영리한 민족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고대 사회 때부터 유대인들은 꼭 자녀들한테 뭘 가르쳤다? 율법. 그리고 또 뭘 가르쳤다? 그냥 어디에서든 혼자서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꼭 한 가지씩 가르쳤어요. 그 기술 중 한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막 제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술이 몇 가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천막 제조업.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천막 제조. 그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직종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낯선 땅에 선교하러 왔기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된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 밥에 미기 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 갑작스레 살던 곳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연구가 있습니까? 갑작스레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그러니까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렸을 적에 밥 먹고 살기 위해 부모로부터 배운 기술이 천막 제조업이다 보니 이제 그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 업이 같다 보니까 업이 같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겠죠. 또 뭔가 이렇게 동질감이 생기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세 친해졌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테고, 또 이 바울은 누굽니까? 또 바울은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함께 일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뒤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천막 제조업 동업자였는데 나중에는 어떤 동업자가 되었다고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동업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황제 칙령이 풀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거고요. 이제 그곳에서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자,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이게 로마서 마지막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 전이에요. 로마에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여서 먼저 편지를 쓴 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 마지막 장 16장에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다가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합니다. 내 안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제 지금 상황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이제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데 5절에서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과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야, 몇 시까지 교회로 와라 이래 얘기한다. 몇 시까지 교회로 와라.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는 교회라는 용어의 개념하고 우리가 쓰는 교회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고. 교회 당에 모이는 것이지 몇 시까지 교회 당으로 와라 이래야 됩니다. 당자를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고 싶으면은 11시까지 우뚝 솟은 교회 당으로 오세요 이래 얘기해야 되지 우뚝 솟은 교회로 오세요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 틀린 말이라고.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뚝 솟은 교회가 지금 교회 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당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뭔데요? 우리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뚝 솟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뚝 솟은 교회. 교회 이름이 우뚝 솟은 교회 이름이 우뚝 솟은 교회가 11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뚝 솟은 교회당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자를 썼어요. 간판에 당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간판에 당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판에 다 당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교회당, 재송동 교회당 이래 적혀 있었어요. 간판에 그래 붙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당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당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당은 집당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자를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이제 절에서 많이 쓰잖아요. 무슨 당, 사당, 문당, 당 이러니까 꼭 당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뭔가 이제 이게 하여튼 좀 우상숭배하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자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부흥과 또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교회당을 구분 못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왜? 당을 빼버리니까 이제 교회당이 교회가 되어버렸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지 교회당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당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은 할 필요가 없는 헌금이다 이 말. 제일 쓸데없는 헌금이 건축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고 싶으면 지정 헌금을 하세요. 지정 헌금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헌금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지정 헌금을 많이 하세요. 건축 헌금을 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를 좀 이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제 충당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돈을 좀 모읍시다. 그거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서로가 합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내는 어떤 특별 헌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래 건물 하나 샀는데 저거 교회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바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 삶을 던지셔야 돼요. 그건 복 받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복 받습니다. 근데 교회당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당을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당 구분하십시오. 우리 교회당이 왜 흐름한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당에는 신경 안 씁니다. 교회에 신경을 쓰지. 교회당 신경 쓰는 거는 교인까지 죽이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당에 신경을 써버리니까 교인들이 죽더라고요. 결국 교회당에 신경 쓰면은 그 돈 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합니까? 나는 돈 안 법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교인들 죽이는 거죠,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에는 제가 몇십만 원도 씁니다. 그거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재정을 아낌없이 씁니다. 여러분들을 훈련 보내기 위해서 뭐 평신도 세미나라든지 뭐 무슨 이렇게 훈련 보낼 때는 교회 재정을 아낌없이 씁니다. 뭐 미자립 교회가 그런 재정 대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들도 다 자기 돈으로 갑니다. 평신도 세미나 갈 때 자기 돈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교회 재정으로 보냅니다. 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뭔데?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물론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훈련을 받고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교회는 같이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자, 여기서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교회는 무슨 교회겠습니까? 이제 목장을 얘기합니다. 목장. 가정교회. 가정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 부릅니까? 목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목장. 그러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모이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목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 목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물론 그때 이제 목자 목녀라는 말은 안 쓰겠지만 개념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의 목자 목녀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목자 목녀. 목자 목녀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평신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을 뺀 나머지 목회 활동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설교지요. 설교.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요런 부분. 물론 평신도여도 설교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목자 목녀라면 그런 전문 사역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하지만 그것 외 목회 활동은 조금만 훈련 받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때론 치유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이건 조금만 훈련 받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굳이 신학교 가서 뭐 3년 4년 공부 안 해도 그거는 몇 주 이렇게 딱 훈련 받으면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조금만 훈련받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뭐 신학교 가서 막 3년 4년 막 힘들게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설교는 그렇지가 않겠죠. 교육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건 전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역은 그냥 조금만 훈련받고도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은 조금만 훈련받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조금만. 물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라든지. 그런데 뭐 몇 년 동안 막 완전 집중해서 그런 훈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자 목녀로 사역할 때 정말 힘든 것은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쏟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은 학벌도 아닙니다. 뭐 학벌 좋아야 할 수 있고, 뭐 학벌이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몇 명 계시지만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학벌들이 다 안 좋아요. 학벌들이 오히려 안 좋아,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목자하고 있어요. 보면은. 학벌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재력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은사와 기술 아닙니다. 있으면 좋을 수 있겠죠. 있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꼭 없다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자 목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목자 목녀가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대가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자 목녀가 될 수 없고 설령 목자 목녀 직분을 받아도 그 목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입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목자 목녀가 되어 가정교회, 즉 목장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3대 축복을 누립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 목장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이미 다른 큰 교회,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 보면은 그 이렇게 제대로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해요. 평신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목장 안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더 한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목자 목녀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히게 3대 축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몸이 건강해요. 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자 목녀 하기 전에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 뒤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명 안 되지만은.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진짜 막 신이 나요. 신이 나요. 막 얘기하는데 신이 나요. 신이. 근데 가만 들어보면은 신날 일이 아니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뭐가 신이. 물론 몸은 힘은 드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삶이 형통해져요. 삶이. 그런 간증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바쁜데 다 삶이라는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저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고 일거리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막혔던 사업이 이렇게 뚫리기 시작하고 정말 신기하더라. 그런 이제 목자 수련회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제 목자 목녀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혹시 아픈 데가 많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삽니까?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 목녀가 되어보세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자 목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양떼를 목양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늘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도 그를 섬겨주고 내 양을 치듯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상하게 아픈 데가 하나 둘씩 나을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걱정,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샘솟을 겁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이상하게 꼬였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면서 삶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로 증명이 됩니까? 축복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축복이 넘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어요. 이상하게 근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목자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가 되면은 희생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다 그만둡니다. 그만두게 돼 있다니까. 목자 목녀는 타이틀은 그럴싸한데 막상 해보면은 얼반 죽습니다. 죽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키우는 내 아이가 너의 아이일 경우 딱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3일도 감당 못할걸요. 내 아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해서 감당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다 이 말. 희생과 헌신은 힘들다 이 말. 희생과 헌신은. 근데 내 새끼는 그래. 내 새끼라서 해. 내 자녀라서 하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니까 뭐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준다. 그것도 대가 없이. 돈 받고 하는 일이면은 돈 때문에라도 하지. 힘은 들어도 이거 하고 나면은 한 달 뒤에 내가 200만 원 받는다. 이거 하고 나면은 내가 한 달 뒤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럼 뭐 때문에 참습니까? 돈 때문에 참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은 딱 월급 받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색이 도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만둘까? 때리치합니까? 내가 이런 나이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은데도 한 달 뒤에 딱 내 통장에 200만 원이 딱 꽂히고 300만 원이 딱 꽂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달만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도 없이 그냥 희생을 쏟고 사랑을 쏟고 헌신을 쏟는다. 이게 피가 마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교회가 욕을 듣는 이유는 가짜로 믿거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대로 된 성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안 믿을란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넘칩니다. 복이 넘쳐요. 3대 축복을 누립니다. 뭐라고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건강해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더 열심히 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 건강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실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힘들어봐. 그래서 그 마음을 평안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삶이 자꾸 꼬여봐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했더니 더 삶이 풀리더라.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3대 축복 속에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딱 뭐가 없지요. 뭐가 없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3대 축복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3대 축복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장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갈 자 같으면은 물질을 넘치게 주시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자꾸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면 잘 안 주십니다. 잘 안 준다 이 말. 그건 우리 역량에 달려 있어요. 역량에.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재산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재산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하게 그 물질을 쓴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질이 부어져요. 그런데 물질을 준 적이 있는데 그냥 내 사치와 쾌락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묵고 싶은 데 그 나를 위해서 그냥만 남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그게 제약이거든요. 그래 살면은 살도 찌고요. 그래 살면은 또 삶도 무너지고요. 그래 살면 삶이 문란해지고요.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 될 것 같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안 준다 이 말. 차라리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없으니까 덜 먹겠죠. 덜 먹으니까 살도 덜 찌겠죠. 없으니까 덜 이제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죄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죄 못 짓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우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바람도 못 피웁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바람은 누가 피웁니까?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바람 피워요. 애인이 있고 세컨이 있고 뭐 서드가 있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력이 따라주는 거예요. 재력이 안 따라주면은 세컨을 두고 싶어도 못 두는 거야. 마늘 하나도 못 먹게 살리는데 세컨을 어떻게 둡니까? 바람 피우기 싫어서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거예요. 뭐만 이해됩니까? 이 죄도 돈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 돈이 있어야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부리지 뭐. 돈도 없는데 그래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잘 안 주십니다. 물질을 안 줘야 그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안 줘야.
물질은 3대 축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줄만 하면 주시고 야는 안 주는 게 복이겠다 싶으면 안 주는 게 물질입니다. 그런데 3대 축복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몸이 건강해져요. 주님 뜻대로 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면은 삶이 행복해져요. 몸 건강하죠. 사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아파서 불행해요. 다 가졌지 몸 아파봐요. 불행하잖아요. 그 다음 왜 불행합니까? 마음에 늘 염려와 불안,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약 없으면 못 자고, 막 그게 불행이지 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이제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면 막 사고 터지고, 뭐 터지고,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몸이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형통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축복.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요? 목자, 목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목자, 목녀들이. 왜요?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굳이 목자, 목녀 안 되더라도 내 삶 자체가 그냥 희생하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은 내가 죽어나거든. 내가 죽어나잖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괴로움, 고통을 누가 앞에 쏟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의인들은 저주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저주기도를 그래 많이 하더라고. 예레미야가 막 좋은 기도 안 해. 전부 저주기도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살게 하셨습니까? 저를 좀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진리를 전했더니 저것들이 데려 나한테 돌을 던져 감옥에 가둡니다. 저 3대를 멸족시켜 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보면 지저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고상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니까 상처도 없는 거야. 그냥 고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같아서 때려치워버려 막. 니마 지옥 가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참고 그냥 한 번 더 섬겨주고 그럼 나는 뭐 받습니까? 나는 상처받지. 나는 막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다 지저분한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만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할 만큼 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할 만큼 했고, 난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지 알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 안 지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는데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헌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희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받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 고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받은 상처를 내놓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그 애통이 지가 잘못해서 지은 죄악으로 막 힘들어서 하는 그 애통 말고 그거는 달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는 손해 안 볼 거.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졌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영광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다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뒤에서 아이고 자 와저래 사노 아이고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제 사람 괜찮아. 참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저건 인간 안 돼. 뭐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와저라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 목자와 목녀가 되십시오.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요. 내가 우울증 걸려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괴로워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받고 싶어 하면서 별로 용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줄조차도 몰라요. 다들 그래 사니까 뭐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정상이 아니라 다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버지는 그런 자를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